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 관계라고 할 만큼 상당히 서로 간에 큰 간격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아주 맹렬하게 질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하신 입술에서 아주 무서운 말이 쏟아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 23장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 바리새인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바리새파라는 그런 문파를 결성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 보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또 외식하는 믿음이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를 발라서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1m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을 들여다 볼짝 치면 거기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벌레들과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한 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돈주머니를 크게 옆에 차고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구제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시장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 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 막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의 속마음,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는가,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들을 맹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그 예수님과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했는가? 물론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것 같지 않고 2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 집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당시 바리새인은 어떻게나 예수님의 어떤 흠이나 결점을 잡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다 성전 중심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쪽에 다 추종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늘의 참된 복음 진리를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따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못 죽인가 뭔가 흠과 결점을 찾아내서 그걸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인데,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 속에 어쩌면 뭔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나 다른 말을 하면 그걸 트집 삼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잔치에 초청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도라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과시욕이 강합니다. 자기가 잔치에 초청해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선행을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모습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 중에 예수님도 초청했을 것 같은, 어쨌거나 절대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어떤 제자가 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제 잔치에 초청할 때는 그 주인은 예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사람이 오면 첫째는 대문에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요? 오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대문의 주인이 딱 나가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법은 입맞춤 인사입니다. 입맞춤 인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입과 입의 것이 아니고 이 볼을 서로 대면서 이렇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거, 포옹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대문에서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종들을 이제 준비시켜 놨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샌달을 벗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신발은 샌달, 우리나라 말하면 쓰리번인데 이제 오면 먼지가 발에 끼고 그러니까 반드시 종이 세숫대에 물을 가져와서 이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걸터 앉으면, 마루에 걸터 앉으면 밑에서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방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예법. 그리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유대나라 그 중동 지역은 더우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냄새가 좀 나니까, 땀 냄새가 나니까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향수를 이렇게 머리에 조금씩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수 냄새로 인해서 땀 냄새도 가시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수를 뿌려서 손님을 접대하고 이제 식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잔치에도 앉은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주인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이 그 주인 곁에 앉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 가까이 쪽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낮은 사람이나 또 주인과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순으로 앉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상석으로 가지 못하고 거의 문간방, 주인하고 가장 거리가 먼 쪽에 문 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 마을에 죄인된 여자 한 사람이 이 잔치에 초청했다. 죄인된 여자, 다른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 밝히지 않는 그냥 죄인된 여자가 그 잔치에 참석했다.
근데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 죄인이란 표현은 여자에게 죄인은 바로 매춘부 창녀를 말할 것이고, 남자의 죄인은 바로 세리와 목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을 셋이라 그러면 남자는 세리요, 여자는 창녀요, 목동이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죄인된 여자라 하면 바로 매춘부 창녀인 여자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하지 않은, 설마 그 여자를 초청했겠습니까? 초청하지 않은 어쩌면 불청객인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봅니다. 또 이 바리새인,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란 건 일반적으로 시체나 또 부정한 사람, 아까 말한 세 사람, 창녀나 세리나 목동 혹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규율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가까이 하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 부정한 사람이 사용했던 그릇은 반드시 깨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정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초청하지도 않았던 이런 부정한 죄인 매춘부 창녀인 여자가 뜻밖의 나타나서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일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모나 부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식사법에 의하면 우리들은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면 주로 이제 방에 가서 앉았을 때는 양반다리를 거의 하고 남자들이 발을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식사법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거의 절반을 눕는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사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아까도 말씀드린 이 죄를 지은 여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살인죄, 뭐 도둑질, 뭐 그런 죄인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 지은 여자 그러면은 매춘부 창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잔치에 오신다, 이걸 미리 알고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기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집에 잔치하러 가면 입맞춤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앉으면 향수를 얼굴에 좀 발라준다 했는데, 그 당시 향수는 주로 감람유를 많이 썼습니다. 감람나무 열매에 있는, 그리 비싸지도 않고 향은 은은히 나면서 그런 좋은 향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이 향유는 그 감람유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나오는 아주 식물에서 우리가 보면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것이 조금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채취해서 이것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싸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에 이제
한 집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는데, 이때 그 향유가 어느 정도 비싼가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정도 값이 간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향유가 됩니다. 이것을 이 여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가지고 왔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뒤로, 식사하는 예수님 뒤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정황으로 봐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설교하신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말씀, 어떤 행위로가 아니고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복받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매춘부의 창녀로서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이 유대교인데 나같이 부정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잡아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 같은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향유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 향유는 일평생 모아서 결혼할 때 그걸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또 결혼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가장 귀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 왔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또 머리에 부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차마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얼굴 붓겠느냐 하면서 그냥 거기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러며 눈물이 복받쳤습니다. 이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털을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그 머리털을 풀어헤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자기 부끄러움이지만 그런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그냥 막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잖아요. 주로 남자들이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무릎을 그 앞에 꿇고 손에다가 입맞춤 한다든가 이마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발에 입맞춤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발에 입맞춤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다 하면서 감히 예수님의 손이나 이마에는 입맞춤할 수 없다. 내가 저 발에라도 입맞춤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눈물로 또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즉 그 매춘부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거기에 뭐 향유를 붓고 이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 즉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 여자가 매춘부고 이런 부정한 여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 여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서 받으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바리새인 시몬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를 만지면 그 만지는 사람도 죄인이 되고 부정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런 거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시몬아. 여기서 처음으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을 하시는가 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아까 3대 예법이 있었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고 발을 씻어줘야 되고 향수를 머리에 발라줘야 되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아에스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두 번째 너는 내게 입맞추며 나를 반겨 맞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그 싸디싼 감람유도 부어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인은 내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예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저 밥 한 끼 그저 먹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초청한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나를 반갑게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당신은 앉든가 말든가 가서 뭐 물수건도 안 주고 그저 아무런 맹목적으로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예법도 다른 사람 같게 인사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향유도 안 발라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가장 존귀함의 표시를 했습니다. 발에 입맞추어 인사드리고 또 발을 향유로 이렇게 단장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냈던 이 여인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 외에 내가 크고 자라면서 육체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지은 모든 자범죄가 뒤엉켜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죄인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인 여자를 보면 오늘 그 죄인의 두 종류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이
창녀요 매춘부인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인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린 친정한 죄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난 별로 지은 적 없고 나는 오늘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예배자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울며 자기 머리털이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가장 나의 귀한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 죄인된 여자의 예배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여자의 그 비싼 향유를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선포했다, 절대 그것은 아니란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서 발등상 앞에 엎드린 이 여인과 같은 예배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물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제사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복 주신다, 아닙니다. 아벨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죄임을 진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꼭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신분, 너의 과거의 죄는 이제 다 사함받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되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는 전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비록 음식은 대접했지만은 너의 죄가 다 사함받고 너도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전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고 자기 과실 위해서 예수님을 와서 전혀 예수님께 예절도 갖추지 않고 그저 밥 한 끼 대접한 이 사람, 틀림없이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공별로 갔을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